주기철 목사님의 일화 가운데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일제가 지들 멋대로 만든 신사참배에 적극적으로 동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목사님을 감옥에 가두고 심한 고문을 가합니다. 하지만 목사님은 끝까지 신앙의 지조를 지킵니다. 주 목사님의 이런 모습에 존경심을 품은 한 일본 순사가 참 목사님이 안쓰러웠는지 이렇게 회유를 합니다. 아니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다고 쓸데없이 이런 고문을 받고 계시오. 괜히 고집 부리지 말고 이제 그만 포기하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내게 보여준다면 당신이 믿는 그 예수 나도 믿겠소. 주기철 목사님이 이 일본 순사의 이 회유에 뭐라고 대답하셨느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저 하늘에 있고 그 지점은 내 마음에 있다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겐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본점이라면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의 지점인가요?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 나라의 지점으로 역할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본질적인 요소를 제시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서로 사랑하는 것, 예수님께서 주신 하나님 나라의 새 계명입니다. 사랑하면 좋은 것이니까 사랑하라고 권고하시는 게 아닙니다. 계명, 즉 명령입니다.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준수해야 할 하나님 나라의 새 계명이라는 겁니다. 네, 예수님께서 이 계명을 주신 그 시점 그리고 어디에서 주셨느냐가 참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던 때는 잡히시던 밤,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12시간 전입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드시면서 하신 말씀이죠. 고대 유대 지역엔 귀한 손님이 방문하면 집주인이 종들에게 손님의 발을 씻겨드리라고 시킵니다. 신분이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그 당시 관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제자들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고 저녁을 잡수시게 하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제자들이 스승의 발을 씻겨줘야 돼요. 신분이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의 발을 씻어줘야 돼요. 마땅하다는 거예요. 네, 제자들이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느 누구도 주님의 발을 씻겨드리려고 하지 않았어요. 팔레스타인 지역 먼지가 얼마나 풀풀 날립니까? 그러니까 밖에 나가 또 돌아오면 손과 발을 씻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과 발을 씻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발을 씻겨드리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서로 누가 크냐라는 문제로 다투기 바빴습니다. 거기에다 설상가상 가룟 유다는 만찬 도중에 예수님을 팔기 위해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개판도 이런 개판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착잡하셨겠어요. 이기적인 제자들의 그런 행동들 야속하게 느껴질 법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본문 앞단락인 13장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신지를 사도 요한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제자들이 사랑받을 만한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들을 사랑하신 게 아닙니다. 이들이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사랑하신 것이 아니죠. 십자가의 죽음이 예수님 코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 이 만찬, 최후의 만찬입니다. 제자들은 이 식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마지막 식사인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오히려 허황된 꿈만 꾸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세요. 세숫대야에 물을 퍼와서 허리를 굽히고 한 사람 한 사람 이 철없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자기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본문의 말씀인 거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직접 보여주신 겁니다. 내가 너희를 지금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 그 사랑을 보고 그대로 하라.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요한복음에 사랑하라라는 예수님의 말씀 몇 번이나 등장할까요? 무려 56회나 된다고 해요. 그리고 그 중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 설교인 13장에서 21장에 사랑하라는 말씀이 44차례나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80% 이상이 요한복음의 80% 이상이 예수님의 고별 설교에 사랑하라는 말씀이 집중적으로 나온다는 거죠. 무슨 의미겠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 당신의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시고자 했던 말씀들 중 가장 중요한 말씀이 사랑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하나님의 계명은 있었습니다. 모세의 계명이 있었죠. 율법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법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계명으로도 충분합니다. 굳이 또 다른 계명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계명을 새 계명이라고 분명하게 정의를 내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계명이 이전의 계명과 무엇이 다르길래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12시간 전에 이 새로운 계명을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이 이전의 계명과 다른 새 계명인 이유 두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기 때문에 새 계명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서로 사랑해야 하기 때문에 새 계명이란 겁니다. 그 이전의 계명에도 사랑하라는 계명이 있어요. 그러나 그 계명은 예수님이 주신 이 새 계명과 다릅니다. 이 두 가지가 없어요. 모세의 율법에 말하는 그 사랑, 모세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사랑이라는 주제는 똑같지만 다른 겁니다. 먼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것은 우리가 어떤 사랑을 해야 하는지 그 표준을 제시해 준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나나 옆에 있는 사람이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기준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겠습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당신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내어주신 무조건적인 사랑이지 않습니까? 한순간 사랑하다가 끝나버리는 그런 사랑을 주신 게 아니잖아요. 한 번 마음을 주셨으면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사랑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와 같은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기준을 제시해 주신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성도님들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전 솔직히 이런 말씀 들으면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자신이 없습니다.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 역시 실천하기는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운 사람 보면 피하면 되니까요. 부딪힐 일을 가능한 한 만들지 않으면 되니까요. 그러나 사랑하라는 말씀 정말 부담스럽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죽으시기까지 당신을 완전히 내어주신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불가능한 미션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시도조차 하지 않고 도중에 포기해서는 안 되겠죠. 성령께 의지하면서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계속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런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서서 성령님 오늘 새로운 힘을 주십시오. 새 마음을 주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령께서 자유롭게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통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육신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마음의 왕자를 성령께 내어드린다면 예수님만큼은 아니더라도 우리 역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를 사랑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주신 계명이 새 계명인 두 번째 이유는 서로 사랑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유는 사랑의 기준을 말씀한다고 볼 수 있다면 그 기준이 누구냐? 이 세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계명이 새 계명인 두 번째 이유, 그것은 사랑의 대상인 거죠. 누구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서로란 1차적으로는
12 제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제자들에게 인류 전체를 사랑하라는 명령을 주시지 않았다는 점을 주목했으면 합니다. 인류 전체가 아닌 먼저는 3년 동안 동고동락한 동료들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나라를 다스릴 그 날이 곧 온다. 그때 이제 나는 영의정할게. 너희는 우의정해라. 누가 더 높으냐. 이것 가지고 싸우고 있는 시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끼리 먼저 사랑하라.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주님은 우리에게 거창한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가까이 있는 남편, 아내, 부모, 자식, 형제부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고 하세요.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우들을 먼저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이와 관련해서 C.S. 루이스가 남긴 아주 의미 있는 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시시해 보인다. 이와 반면에 인류를 사랑하는 것 거창해 보인다. 인류를 사랑한다는 거창한 타이틀을 열렬히 사랑하긴 쉽다. 그러나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이나 다를 바 없다. 물론 내 가족, 내 교회, 내 나라만 사랑하는 것 옳지 않습니다. 이기적인 사랑이죠. 많은 경우 우리가 우리의 사랑을 자꾸 나와 관련된 것에만 자꾸 국한시키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잘못된 것은 맞아요. 하지만 사랑의 출발점이 어디냐?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않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내 눈에 보이는 가까이 있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늘에 계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냐라는 말이죠. 우리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사랑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것이 조금씩 넓어져 가는 겁니다. 기초는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거기서 하나씩 확장해서 나중엔 전 세계까지 확장될 수 있는 거죠. 김수미 권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시리아와 튀르키예에 엄청난 지진으로 말미암아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얼마나 더 많은 사상자가 발생할지 모르죠. 우리가 그들에게 같은 인류애로 함께 한다라는 그런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기도를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도울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 출발점이 어디냐는 거죠.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인가 하면요. 가까이 있는 사람을 서로 사랑한다는 것, 이게 참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대등한 위치에 있어야 가능한 건데 인간의 속성상 대등한 위치에서 사랑한다는 것이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대등한 관계에선 비교의식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경쟁 상대로 여기기 쉽습니다.
사랑의 상대로 여기는 게 쉽지가 않아요. 대등한 관계에서 서로 사랑하기보단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내리사랑하는 것이 훨씬 쉬울지도 몰라요. 나보다 나이가 많거나 사회적 지위가 높거나 아니면 존경받을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게 뭐 굳이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 자존심 상하지 않아요.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스승이 나를 사랑하는 것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오히려 나를 돌보지 않고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속상하죠. 하지만 나와 비슷한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서 사랑을 받고 도움을 받게 되면 고맙긴 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존심이 상해요. 교회에서 정말 조심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고 내리 사랑하는 것.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 동등한 존재입니다. 똑같이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내 형편이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낫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닌데도 남을 도와주는 위치에 있다 보면 마음이 높아지기가 쉽습니다. 아무래도 내가 아니면 우리 교회가 이 정도는 된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마음이 높아지겠죠. 이와 반대로 다른 사람에게서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면 도움을 받긴 하지만 자존심이 상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누구의 마음은 높아지고 누구의 자존심은 상한다면 과연 예수님이 원하시는 서로 사랑하는 것일까요? 참 우리 교회가 우리 여러 면에서 참 도울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근데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는 우리가 도울 때, 나눌 때 과연 내가 동등한 위치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되돌려 드린다는 생각으로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고 내가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선심 쓰듯 주는 것인가? 우리는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항상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다간 우리가 행했던 그 도움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높이는 교만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사실.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예수님의 계명입니다. 형편과 처지와 사회적 위치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동등한 사랑을 서로 주고받아야 하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마음에서 시작하죠.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우리 마음에서 시작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각자의 마음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보여주고 소개하는 지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주기철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 나라의 지점으로 제대로 역할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오늘 말씀에 있는 이 세 계명을 순종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원하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되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어떤 사랑을 해야 할지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닮아서 가장 가까이 있는 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섬김의 마음,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희생의 정신으로 서로 존중하고 사랑을 주고받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경험하고 그 나라를 이 세상에 알리며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잡히시던 그날 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12시간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하셨던 말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소개되어져 가고 또 보여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로 가득 차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이 계명들을 지켜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표준으로 삼아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배속적이고 희생적인 사랑, 그것을 본받아서 우리가 원하는 사랑이 아닌, 우리가 하고 싶은 사랑이 아닌 예수님께서 본으로 보여주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직접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 역시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이 먼저는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부터 시작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사랑이 점점 확장되어서 하나님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이 사랑을 전달하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것을 세상에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